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참된 구원과 또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희들 또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늘 감사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저희들만의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49장입니다. 2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본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 첫 부분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임을 밝히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2장과 3장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더 확대한다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만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지요. 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내진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뿐이겠습니까? 성경 66권이 분명 거기에는 이 성경을 받아든 첫 번째 수신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머물지 않고 어느 시대이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출발점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로지 현재 이 순간만을 살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즉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정확하게 미리 내다볼 수도 없지요. 오로지 현재 지금 이 순간만,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이 순간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하는 말로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미 속 사람이 세월의 흐름 앞에 늙어버렸는데 겉에 육신을 10년 젊게 만들었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이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하나님에게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먼 과거가 하나님에게는 바로 오늘 현재 같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까마득한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역시 현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길은 바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뿐이신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역시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이 가장 확실한 미래의 대비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으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돈도 어느 순간인가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전쟁이 터져 나라를 빼앗겼을 때, 또는 경제가 망가져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 정말 돈은 휴지 조각이 되거나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전락돼 버리는 광경을 우리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한들 그 물질이 나의 목숨을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삶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 돈도 모아야 하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고 나의 이 불완전한 현실을 완전케 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더 이상 지켜주거나 지탱해주지 못하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내 생명과 내 운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그 순간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돈도 잘 모으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되 어느 순간 내 운명이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세상 것들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되고, 또 언제든지 그럴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에만 얽매여 있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생명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유일하게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한 후에 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언급합니다. 보통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면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임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미하기 위해 이처럼 성령님을 7 영이라고, 하늘 보좌에 계신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5절 중간 부분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지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나름대로의 은혜와 평강이 있겠지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과연 세상에서의 은혜와 평강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예배 끝에 하게 되는 축도의 원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과 평강은 완전한 것들입니다. 그 완전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러기에 분명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하게 모순되게 움직여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궁극적인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배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언제나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글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밝히고 있고,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또 교회와 함께 하시는 7영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단 종파들의 농락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속에서 공포를 느끼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는 말씀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읽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 세상 것들에 의해 무너지거나 또 흐트러져 버리는 은혜와 평강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또 모든 것에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속에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약속들이 더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를 더 굳게 신뢰하면서 오늘의 이러한 부족함과 오늘의 염려와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능히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고 말씀 안에서 이처럼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는 굳건하고 건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믿음의 사람다운 참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숙되어 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